보신 본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유비 얘기를 좀 드렸죠.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량을 책사로 얻기 위해서 세 번이나 이 초막집을 찾아갔다 해서 이 삼고초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은 이 12사도를 택하시기 위해서 이 밤샘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쭉 보면 가르침, 이적, 기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기도가 함께 붙어 있다.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또 어떤 일을 마치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루를 또 마칠 때 또 기도하시고, 어쨌든 예수님의 행적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 기도를 분리시키지 마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제자 12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데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렇게 통칭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세분화해서 표현을 하면 12지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12지파를 세우셨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고 싶으신가? 그냥 만드시진 않았을 거고, 그냥 선택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세우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12지파로 세우신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답부터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우리가 우리 지금 모세오경을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12지파를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놓으시고 계속 보내시려고 했는가? 우리 지난 민수기 말씀에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땅. 그러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가나안 땅에 자꾸 집어넣으시려고, 자꾸 들여보내시려고, 자꾸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도록, 이 가나안 땅을 조금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들여보내셨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여러분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실패죠, 실패.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그게 실패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사사 시대부터 또 열왕기 시대, 그리고 선지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야단만 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단 치시고, 돌아오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러고,
타이르고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협박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또 회유도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좀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나 싶을 정도로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이게 우리 부모님들하고 비슷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막 사랑한다 그러고 때로는 또 막 엄마에게 막 인상 쓰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이상해, 어느 때는 사랑한다 그러고 어느 때는 막 화를 내. 본인들도 이제 부모가 돼보면 알겠죠. 하나님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어때요? 끝끝내 계속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 종착점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포로가 있었어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그 포로 생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지난 새벽에 12사도를 왜 세우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하고 연결해서 여러분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구약의 12지파 왜 세웠는지를 분명히 아시면 신약의 12사도를 왜 세웠는가 하는 답이 나오죠. 여러분 오답을 아는 학생은 다음에 문제 나올 때 또 오답을 쓸 확률보다 정답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답이 틀렸구나 그러면 아유 틀렸네 그러고 그냥 덮어놓는 학생은 다음에 또 틀릴 가능성 높지만, 내가 뭐가 틀렸고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학생들은 다음에 뭐 숫자가 좀 바뀌고 단어가 좀 바뀌어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듯이 구약 성경을 잘 읽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지, 왜 자꾸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시지,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이걸 계속해서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12사도를 왜 택하셨지? 라는 질문도 당연히 답이 나오죠. 12사도를 밤샘 기도하셔서 왜 택하셨어요?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의 본체로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12사도를 상징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5장, 9장 이렇게 보시면 하늘 보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장로님들이 면류관을 집어던지면서 막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 장로님들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숫자가 몇 명이든가요? 그렇죠. 24장로입니다. 24장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24명의 장로들, 즉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게 아니라 당신께 합당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시기 위한 행동이요 가르침이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제자들을 부르신 그 앞부분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했다 하는 뒷부분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물론 이 조그만한 지금 팔레스타인 땅덩어리 그 부분, 그 정도이지만 그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온 땅. 사도행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것. 하나님의 이 사업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러죠? 비전, 꿈이 어마무시한 거죠. 전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12사도를 시작으로 그 일을 지금 2000년 동안 해오시고 계시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2000년 전 시작하셨던 12명으로 시작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이 동방의 은둔 국가였던 우리나라까지 15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죽어나가도 또 다른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육과 의료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고 계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도들을 택하신 목적이고 동시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 부분도 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우리 4장을 봤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분 단어로 표현하면 사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12사도를 다시 보내시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단순히 뿅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직전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천국 가기 직전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 정도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명한 사명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듯이 또한 우리들도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거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똑같이 사도적 삶, 보내심을 받은 삶,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전하거나 전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지역에서,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일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요만큼 만들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요만큼 만들고, 또 옆에 있는 성도님이 요만큼 만들고,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더 넓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고 살고는 있는데 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소명과 부르심 또는 보내심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무의미하다. 그래서 나이가 뭐 60, 70 정년이 되시고 은퇴하신 분들은 이 그동안 직장 하나 바라보고 회사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회사 은퇴하고 직장 은퇴하고 나니까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직장이나 회사나 다른 것이 우리가 주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왜 시니어 선교학교 이런 것들 또 훈련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년이 돼서도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허무주의에 우리 성도들마저 굴복하지 않도록 내 비록 나이가 은퇴하였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은퇴를 시켰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죠. 천국에 우리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구조대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관광객이 뭡니까? 관광객은 내가 그냥 좀 쉬기 위해서 좀 눈이 즐겁고 또 입이 즐겁고 또 여러 가지 기쁨을 얻고 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여행을 하는 사람이 관광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좀 잘 구경해라. 내가 너희들 때 되면 천국 데려갈 테니까 있는 동안 뭐 이 나라 저 나라 구경하고 너희가 속해 있는 뭐 동네도 잘 구경하다가 오너라. 물론 구경이 나쁜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관광객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조대원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광객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관광객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죠.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서 관광했는데 관광이 즐겁지 않으면 이거 뭐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구조대원은 관광객이랑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내 사명은 구조대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안전과 치안과 이런 걸 감당하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보죠. 소방대원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의사라든지 24시간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3교대로 계속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도둑이나 살인 사건이나 강도 사건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시간에 깨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으로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순찰을 나갔는데 저기 가만 보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찰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뭐 두 사람이 그냥 아웅다웅 하는 것 같은데 강도짓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면, 여러분 관광객 같으면 피해서 가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나 소방대원이나 또 이런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봐야 합니다.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의심이 되면 분리를 시키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 그것이
정상적으로 내가 경찰관이라고 하는 그 사명과 내가 경찰로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경찰은 경찰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옷은 경찰의 복장을 입었는데 이건 경찰이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으로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경찰의 옷은 입고 있는데 도대체 시민의 안전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고 내 이익이 먼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지금 경찰이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은 거칠고 또 힘이 드는 일이죠. 지금도 가죽 제품, 이게 무겁고 또 그 손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무두쟁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이 손이 거칠죠. 험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은 이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 가죽을 만지는 일,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낮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이 하는 일, 그리고 힘들고 고된 일,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을 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본업은 가죽을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가죽을 다루고 천막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더 중요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을 자기가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나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주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일이요, 때로는 그것이 요긴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전업주부로 지금은 은퇴하셔서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이 사회를 섬기고 또 가족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본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업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계의 수단으로 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진짜 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잊어버린 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2절에서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얻고자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텐트를 깁는 일을 하면서도 또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나는 사업가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훈련의 과정이 다 마쳤는데요. 훈련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가 좀 많이 힘들게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과제를 드렸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훈련 받는 동안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접촉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인도해 보자. 제가 그 과제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과제를 드린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자.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단순히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12사도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과제를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과제를 한 걸 쭉 보니까 잘하신 분도 있고 아직 못하신 분도 있고, 최소한 우리가 그런 과제를 냈을 때 심적인 부담을 우리가 좀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대원이기 때문에 이 구조대원으로서 우리는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저는 나를 살리는 부담감이고 이웃을 살리는 건강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도 먼저이고 필요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온 교회가 힘써서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년에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돈을 낚는 어부도 아니고 명예를 낚는 어부, 지위를 낚는 어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에게 약간의 명예가 있거든, 우리에게 약간의 지위가 있으시거든, 우리에게 약간의 재물이 있으시거든, 우리에게 약간의 힘과 영향력이 있으시거든, 혹시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분은 사람을 낚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마,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 약속의 말씀 이전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항상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눈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려줄까,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사명을 조금이나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평생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명 끊임없이 도전받고 확인하고 새롭게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